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는 문제,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전거되었을 때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쪽은 그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 부정적인 사람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주 예수님께 주시를 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주목하고 쳐다보긴 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발하려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과연 이 안식일에 고치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그를 고발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싫어하면 그냥 조금 싫어한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 정도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그 병을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예수님인데, 이 첫 번째 반응은 예수를 아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표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또 잘못된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드러냅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미쳤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지금 죽이고 싶은데 당장 죽일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늘 이 잘못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또 잘못된 거짓 뉴스도 자꾸 만들어내고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반대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강단이 만들어지고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아예 물가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고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물이 그 땅에서 조금 떠나서 바다 가운데 서서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그런 때에도 결국 귀신들도 내어 쫓겨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는 또 경고의 말씀도 줍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에 사탄과 그 무리들은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다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드시는 목적은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12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으면서 예수와 이제 함께 있고 또 보내어서 전도를 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또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른 그 당시에 랍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해석해주고 뜻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지식의 전달에 그저 온 힘을 쏟는 것이 대부분의 랍비들의 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권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12사람을 바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요한과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리고 12사람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예수님의 그 일꾼으로 사역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은 예수님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훈련받은 또 권능을 받아서 뭔가 사역하게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이거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또 예수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름을 더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주고 또 비전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예수님이 막 미치고 뭐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또 친족들이 잡으러 오고,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의 그 가족들, 마리아와 동생들이 또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밖에서 자기 식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든 집중적인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역자로서의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내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반응은 항상 등장을 합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필요를 알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어떤 방해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얻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들이 그냥 병 고치러 왔을 때에 병 고침을 받고 귀신만 내어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또 나를 통해서 흘러 보내는 역할, 이것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가 한 귀퉁이 한 모퉁이에서라도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고 꿈과 비전과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 사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의 형제로 살며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